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주신이 성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사렛 갈릴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외국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무슨 저런 허튼 소리들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여긴 거죠.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문제는 이러한 마음밭을 얘기하면서 길가밭, 돌잡밭, 가시떨기나무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옥토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겠어요? 길가밭처럼 이 사람도 왔다 가고 저 사람도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한테도 같이 살았었고 또 절에서도 살았었고 그러면서 똑똑하게까지 하니까 별 소리 다 해가면서 결국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님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상들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 진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헛소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똑똑한 채 해야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올 텐데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상처가 있기도 하고 가시나무 떨기처럼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기도 하고 돌에 맞은 경험도 있어서 돌짝밭이 돼갖고 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이고 저런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겨가지고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삐딱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삐딱하게 생각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또 딴소리 하고 있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냐?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아유 저놈의 인간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변론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변론은 바로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몇 시냐? 제 3시, 3시가 아니냐? 3시라고 해서는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7, 8, 9시다 그 말이죠. 아침 9시.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 9시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9시, 12시, 3시 이 3번 하루에 이들은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있는 곳에서 9시, 12시, 3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거룩한 시간이라고. 근데 그 시간에 술 먹고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술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처럼 지금은 9시다. 그러니 지금 기도할 때인데 누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그러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제가 아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나무밭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저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방이 없어서 여관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방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던가? 라고 하는 거죠. 방이 없었겠어요? 돈이 없었겠어요? 형색이 보니까 돈을 많이 줄 사람이 아닌 거야. 멋지게 차려입고 승용차를 타고 100마를 타고 탁 와가지고 이 집에 방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없지만 저희 안방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웃집에 가서 자고요. 아마 그러면서 안방을 내어주지 않았겠어요? 왜?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요셉과 마리아를 볼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 없어. 다 여관에 우리의 방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거기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서라도 좀 쉬시려면 이렇게 된 거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돈으로 찬 거야.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요즘에 저녁에 잠자는데도 잠도 안 자고 자꾸 그 부엌에서 쓰고 막 그러더라고. 테이블에서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잠언서를 영어로 쓰고 있는데 여보, 악한 사람은 뭐든지 돈으로만 생각한대. 나 그런 거 못 읽어봤는데 그랬더니 이때 그러더니 영어로 된 걸 하나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잠언서 23장 6절에 7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색한 사람과 함께 인색한 자의 음식을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그 인색함이 째째한이에요. 그걸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들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The kind of man who is always thinking about the cost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뭐든지 다 값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 밥을 사줬는데, 내가 얼마짜리 선물을 줬는데 니는 나한테 하는 게 겨우 그거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는 밥은 먹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모든 것이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나오죠. 돈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갈 수가 없어. 말씀이 여기 여관방의 주인들처럼 방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마음을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으로 보여서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스캐너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아이 스캐너. 서류에 뭐가 오물이 뭐 커피를 쏟았다, 뭐 했다, 아니면 뭐 꾸기꾸기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꺼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이 아이 스캐너를 가지고 쫙 스캐너를 하면요. 쭉쭉쭉쭉 하면 오물도 다 지워지고 구겨진 것도 다 펴져가지고 깨끗하게 서류가 글자만 딱 해서 하고, 그리고 내 사인한 것도 쫙 이렇게 올려서 딱 하면 딱 되고 너무 좋아요. 1년에 24,000원.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다 구겨지고 오물이 묻고 세상이 묻고 이렇게 가지고 묻어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의 피가 바로 아이 스캐너야. 주님 앞에 가면 딱 놓으면 그 오물들을 다 깨끗이 그 다음에 구겨진 것들, 구부러진 것들 쫙 해서 펴가지고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이 스캐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들, 구겨지고 더러워진 이 인간들이 오해를 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스캐너로서. 그게 아니고 이렇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해롱거리겠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런가?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바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로 20절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래 하면서 이제 이미 오래전 바로 이 요엘은 요아스 왕 때에 있었는데 BC 835년에서 796년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부터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다 그 얘기는 통칭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뭔 예언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신약, 구약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미리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에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통해서 그것을 또 증인으로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거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고, 또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는데 또 살리셨고, 이게 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구하노라 온 하나님이다. 이걸 주님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3년 6개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메시아다라고 해서 증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 4차 변론은 다윗입니다. 25절로 31절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에도 희망의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일이 바로 다윗이 증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바로 다윗은 그들의 과거의 영광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자기들은 다윗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런 왕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라고. 그런데 이 다윗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다는데 누가 손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윗은 그들의 영웅이고 다윗을 그들이 대적했다가는 만고의 역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가 있는데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를 분이 누구 있겠어요? 다윗은 이미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요. 왜?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정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판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 어떤 씨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내용들이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설교, 나에게도 첫 설교의 아픔이 있죠.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부흥강사 목사님이세요. 최전도사 이번 수요일 날 말씀 전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베끼고 있더라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수요일 날 저희 아내 그때 이제 우리 아내도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때 기억날지는 모르겠어요. 저 여성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강대상에 딱 올라서 딱 쳐다보는데 물론 뭐 개척교회가 뭐 사람 몇 명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슨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무슨 1차 변론 2차 변론 뭐 그런 것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눈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구석 이렇게 여러분도 안 쳐다보고 쳐다보고 또 이쪽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도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설수설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야기한 끝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파 중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다락방. 유광수 목사.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왜 이걸 중요하게 이야기했는지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항상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하나님이시다.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처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렸는데 어제 뿌렸는데 또 갖다 뿌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게 뭐과 같느냐면 씨를 뿌리면 애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안 태어났으면 계속 나오도록 씨를 뿌려야 되겠지만은 뭣도 하고 가서 해야 되겠지만 이미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낳도록 해야죠. 그럼 잘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씨 뿌리라? 어떤 사람 열 몇 명까지 뿌리더만 그게 아니라 애가 태어났으면 잘 돌봐야죠.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가르치고 잘 돌봐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건 안 하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난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인간 노릇하게 해야죠. 여러분,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다. 누가 틀렸대? 다음 주에도 내가 또 그 설교해. 그럼 틀렸대? 안 틀렸어요. 근데 왜 그 소리만 하냐고. 그러면 태어난 아이를 잘 훈련시켜서 이 아이가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밥도 먹는 거, 또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법도 가르쳐야지.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아니래냐고. 틀린 건 아닌데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제가 담대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이것을 모르고 마음에 계속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밟고 다니고 저 사람이 밟고 다니가지고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 아까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진선이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라인인 것을 아시죠? 이놈의 새끼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라인이 최목사님 라인이 어디 있냐고. 여기 김장로 라인이 따로 있냐? 김장로도 어차피 내 라인이야.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총회에 제가 갔는데 그 총회에 죄송합니다. 어떤 미친 목사가 앞에 딱 나가더니 저는 예수님과 누가 여기에 서 있으면 나는 예수님 앞에 아니라 그 목사님 앞에 서겠대.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친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천안에 있는 거예요. 천안. 조심하십시오. 예수님만 우리가 설 왕이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세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올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오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가시, 또 돌 같은, 또 길가박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돈만 가치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갈아엎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